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던 그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11일이지만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보냅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다리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주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요, 제가 47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법 저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잘 알지만 어머니와 한 공간에 계시지 않았던 어떤 분을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순간적으로 슬펐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돌아가셨는데요 라는 이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고아들이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거나 부모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 아이들이 가질 그 마음의 고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자녀에게는 부모라는 자리가 너무나 크고 넓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부모는 바로 내 마음의 기둥과도 같고 때로는 든든한 나무와도 같아서 언제나 내가 쉴 수 있고 또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마음껏 흔들어도 그곳을 지키고 있는 그런 든든한 나무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모의 모습은 어떻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라는 한 인물의 내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그 바울의 빛나는 사역에는 항상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와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서신서 마지막에 남겨두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디모데와 실라와 디도와 같은 사람,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또한 에바브로 디도나 오네시모와 같은 독특한 사람들이 그의 사역과 함께하는 그런 빛나는 동력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 동력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업적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지 그리고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2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에서 바울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쓴 책이 무려 6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접 쓴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는 2권의 서신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1차 선교지였던 루스드라를 2번째 방문하였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으로 바나바와 함께 처음 루스드라에 방문하였을 때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는 이때 이미 제자로 불리어졌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이후에 디모데는 영적으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사는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서 신실한 그리스도 형제들 가운데에서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로부터 이고니온이라는 그 땅은 적어도 3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짧은 거리인 것 같지만 그 거리는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이고니온에까지 디모데의 그 평판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였고 이 디모데를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만난 디모데는 실라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서 선교여행을 함께 떠납니다. 바울 서신서 곳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 사역지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그곳은 매우 척박했고 그리고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전도 여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개척되어진 그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 어리고 또 이제 막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취약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거나 혹은 다른 교훈으로 그들을 유혹하면 그들이 쉽게 다른 길로 빠지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너무나 안타깝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어린 교회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었고 디모데는 바울의 그 서신서를 들고 담대하게 달려가서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곤 하였다는 것이 바울 서신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헬라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리고 로마 등지를 여행하면서 그는 달려가야 할 길을 바울과 함께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이른 디모데를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로 안수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탁월한 제자 디모데를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은 그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관습인데요. 로마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가 전도한 제자를 자녀로 비유하여 불렀던 것 또한 이와 같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훌륭한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부모의 유산을 바르게 승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어린 디모데가 어떤 부모와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를 대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의 후서 1장 5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디모데의 내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의 정체가 바로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온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은 그녀의 어머니인 로이스에게서 그 로이스 안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믿음의 계보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세워지기까지 그 어머니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초대 교회의 걸출한 인물 디모데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 자녀가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더 좋은 직장에서 좀 더 편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는 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의 삶이 안과 밖으로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기도하지만은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결국 무지하고 결국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한계 속에서 자녀들을 오히려 책상 앞에만 앉혀놓고 또 그것마저도 불안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시간을 써서 학원으로 인강으로 아이들을 가두어 놓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사색하고 뭔가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소모적인 인간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이 이름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로이스와 유니게가 이 이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고 말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처음 유니게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그 굴곡진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해 보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디모데는 AD 17년경에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소개된 것처럼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믿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이고 로이스의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갈라디아 루스드라 지방에 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여자가 로마인과 결혼하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유대 여인이 이방 민족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큰 위협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신화 속에, 그리스 신화 속에 그 지역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와 로마는 신들의 나라라고 불린 만큼 많은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지배받던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 여인이 남편을 따라서 로마의 허다한 신들이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면 그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받는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북의 중심의 남성 문화 사회에서 당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를 언급함으로써 그 사람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디모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북의 중심이 아니라 목의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가 로이스라고 얘기하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의 남편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유니게는 유대 여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루스드라에서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니게는 어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본받아 그의 아들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가르친 성경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디모데는 그가 회심한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그 복음의 전도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디모데는 결코 이교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 또 그 신앙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런 훌륭한 그 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교훈해 주었는데요. 그 기록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16절에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성경의 지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지혜로운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신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훈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자녀, 곧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없는 그 믿음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정보와 교육이 과잉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사람을 바르고 정직하게 길러내지는 않습니다. 정보와 지식을 분별하여 분석하고 사유하는 능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 성경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오히려 여러분은 세상의 지식을 더 가지라고 훈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유니게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명예로운 정복, 행복한 승리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위대한 어머니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애굽 왕의 폭정 때문에 그 아들을 강물로 띄워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며 무릎 앞에 그 아들을 앉혔을 때 그는 그 아들을 어떻게 교육하였을까요? 그 어머니는 언젠가 다시 잃게 될 이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축복된 자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떠날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그 아들이기를 그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 아이를 양육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우리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늙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지만 그는 그 아들을 소원한 대로 젖을 떼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젖된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보내었습니다. 오늘 유니게는 어떠하였을까요? 이방 땅에서 어쩌면 너무나 어려운 그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자녀이기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신앙을 이 아들이 잃지 않기를 그 어머니 역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키워온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인으로 추앙하는 어거스틴은요, 한때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사생활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교 문화 속에서 만이교를 신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한 아이를 세워나갑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를 바르게 키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아이들이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내 부모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내 부모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감당하였는지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기에 그는 바울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평생의 동력자요, 그리고 영적인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받드는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를 성경에서 분명히 새겨놓은 것은
바로 이 이름 속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거짓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이 그 자식에게 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오늘날의 부모된 자로서 그리고 오늘날의 자식된 자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이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헌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그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후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또 후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 그런 자녀 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